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제가 교리 수업에 대해서 지금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교리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나왔기에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말씀을 드려도 항상 까먹더라고요. 교리가 무엇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서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게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창조 교리에서 나타난 창조 교리를 배웠는데 이 창조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계속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라는 걸, 사단이라는 것을 왜 창조를 하였을까?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죄를, 사단을 창조하였을까요? 어느 누구도 미동이 없네요. 자, 그 답을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한번, 네 가지의 내용들을, 첫 번째로는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허용과 개입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겪는 죄악에 우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죄악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프린트물 가운데 오른쪽 동그라미 그림 있죠? 동그라미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동그라미 그림 가운데서 내가 속한 데는 어디 있을까요? 나에 속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가운데 가장 중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 바로 나 개인의 선택이 가장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이거를 내가 있고 사단의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단의 영역도 들어가고 내 인생도, 내 모습도 들어간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죄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를, 사단의 존재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죄가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 그림은, 이 동그라미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안에 모든 내용들을 심오하게 담는다면 오늘 설교 다 끝낼 수 있어요. 오늘 이 그림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 대한 바른 시각 1번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환경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이며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다? 죄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라 말했던 신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모습까지도 선한 모습으로 감싸 안고 선한 모습으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의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악의 모습까지도, 죄의 모습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모든 삶이란, 그 모든 삶이 누구의 삶일까요? 당신의 삶입니까? 당신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었죠?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악에 대한 바른 시각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가운데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악과 죄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모든 그 능력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마지막의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와 악을 승리하신, 영광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은 바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죄와 악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먼저 시각적인 그런 먼저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이, 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1번 누구의 영향력이라고요? 사단의 영향력이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강력한 힘으로서 사람들을 붙잡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넘어져 있는 죄의 모습에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죄의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근거로 사탄이 스스로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과 삶의 죄악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첫사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2장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으로 죄와 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단을, 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고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단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에서 악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사람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선택으로 선택되어진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죄를,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죄가 있는, 악이 있는 그 영향력을 모든 천지의 가운데서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교리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죠? 죄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서 보면 허용과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용은 사단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영향력을 허용하였다는 거예요. 개입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허용함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의 모습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1번 시작. 하나님의 심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애굽왕 바로의 10가지 재앙,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혼돈, 흩은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7 무지개예요. 무지개. 빨주노 주파년.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의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바로 왕이 내어주지 않아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내어놓게 한다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네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 떠나라. 그래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10가지 재앙,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심판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는 불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예를 보면 출애굽 사건, 요셉의 고난, 다니엘의 고난, 요한의 밤모섬 유배. 자,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한 출애굽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가출이 아니라 출애굽이에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가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출이 아니라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종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정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집을 나왔더라도 교회로 오세요. 그럼 제가 항상 맞이하고 있을게요. 배고프시면 저에게 오고 교회로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맞죠?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여러 가지 출애굽 사건, 요셉의 고난 사건,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마지막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환경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고난, 다니엘 그 풀물불에서, 또한 사자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의 밤모섬 유배,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작성한 그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다 편지들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바로 그 장소가 밤모섬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결과이다.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막으시는가? 악에 대해서 왜 막으실까?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인간을,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담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담기 가장 보기에 적절한 예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긍휼의 눈빛이에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정말 비행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그런 왜요? 찔려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요.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 어떻게 될까? 눈빛이 달라요. 부모를 보고 남편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되고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른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볼 때 바라보는 그 긍휼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환경이 달라져요. 용돈도 막 주어지고 여러 가지들이 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분명히 왜 막으시는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에 대한 바른 시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죄악과 승리의 비결, 이런 죄와 이런 모습,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내려진 그 시작되어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파생되어진 그 죄의 결과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한 가지라도 속해 있고 내가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져 있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오늘 도표 가운데 있죠? 죄악의 승리의 비결 옆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시험. 자, 첫 번째로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시험하시는데 고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힘든 환경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트라이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의적 목적으로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적 확인을 위한 테스트는 뭐예요? yes, or, no겠죠. 1번 아니면 2번. 사지선답 가운데서 정답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들을 항상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고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고, 또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저희들에게 환경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가 하면, 또한 신앙적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겨야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시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무엇일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죄에 대해서 시작. 죄를 이길 승리의 비결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경 가운데서 미쁘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만 존칭적으로 쓰여지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쁘게 기쁘게 바라보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소유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미쁘다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을 본문을 찾아서 이야기해 줬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유혹 가운데 유혹을 이길 승리의 방법, 자 시작. 십자가를 묵상하라. 유혹을 이길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에 승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을 이길 승리의 비결은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말하였던 세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인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오늘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참여하시고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와 바른 태도를 구분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시작.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은 오지 않는다. 고난은 인과 응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도 있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있고 테스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 자, 고난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난은 인과응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태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또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의 특권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소망의 유일한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가는 길이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오면 사라진다?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임하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임해야만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이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태도로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른 태도로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참여하라 말합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물이 제거되어 온전하게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멘. 모든 그 재련 과정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을 굉장히 막 2000도가 6000도가 넘는 불을 막 떼야 돼. 그래서 빨갛게 달궈진 다음에야 그 불순물이 빠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빨갛게 달궈진 그 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막 두들겨 패야 돼요. 두들겨 패서 그 불순물을 뺀다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되어서 온전한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물러가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두 번째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 거울이 되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내 신앙이 이 정도구나. 어떠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이 있어 보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나에겐 이런 모습이 있네요 하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 보니까 그 자신의 모습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무엇을 배워갑니까? 겸손과 겸비를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저희들의 경험과 또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습으로 승리하고 나아갔다면, 똑같은 동일한 모습에 있는 그 연단 가운데 있는 그 집사님을,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할 수 있다는, 공감. 다섯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오고 이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희들 간증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의 마지막 문장의 엔딩 크레디트,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를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 세상이, 시작.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에 참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구원에 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고난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주는 유익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고난에 참여하셔야겠죠? 고난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에 막 삐짓고 막 내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내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환경을 승리하고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과 연단을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성경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어떠한 시각을 보고 배워야 되는가, 또한 악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또한 세 번째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허용, 모든 심판 가운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개입들, 허용들, 심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세 가지. 죄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회개하라. 두 번째로 유혹 가운데서는, 이 템테이션인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묵상하라.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이길 때에는 고난을 이길 승리의 비결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